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7절 마지막 절이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 길 모를 때 알려주시고, 또 목말라 할 때,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인봉,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는 장면이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 그죠? 6번째까지 뗐잖아요. 오늘은 그 휴식기예요. 내일 말씀에 보면은 이제 7번째 인을 떼시거든요. 그 사이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을 맞은, 인 맞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 보고 내가 다 인을 치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 인 맞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백성들, 그 사람들을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위로와 소망, 또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늘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야지 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6째 인을 떼신 다음에, 어제 뗐죠,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잠시 멈춤의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막아요. 무슨 얘기냐면, 심판, 지금 7번째 인 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이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인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은 내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죠. 마치 고대 시대에 뭐 지금도 그렇겠죠.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들 보면은 찍잖아요. 이거 내 거다,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찍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이 상상 가운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인친 것처럼 보호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 많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그 14만 4천이라는 게 딱 그냥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서 보면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이미요 끝났어요. 만약에 그 문자적으로 본다면 유대 지파만으로, 하긴 뭐 비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예,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을 하니까 여기에 껴맞춰도 되고 저기에 껴맞춰도 되는데, 이 말씀만으로 또 보면요, 일단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만 2천 명이 맞죠?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면요, 9절인가요? 9절 말씀을 보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 예, 7장 9절.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나라, 그죠?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있대요, 없대요? 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깍 집어가지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만 봐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그 비유라는 게 뭔지 그게 넘어가나. 뭐 잠깐 딴 얘기지만 우리는요, 그런 거에 혹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말 그대로 따지면 이스라엘 지파만 14만 4천인 거예요. 그 12지파만. 무슨 자기가 갓지파예요? 자기가 유다지파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예, 그잖아요.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누굽니까? 당군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당군 지파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이 말씀이,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상징수란 말이에요. 완전한 수, 완전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적용되어진다면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거겠죠.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지 딱 14만 4천만 구원한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어서 9절에 14만 4천 명 이후에 또 다른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설명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국한되지 않고 어느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온다. 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봤더니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흰 옷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의롭게 된 순결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흰 옷을 입은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린 죽지 않았지만 흰 옷을 입은 존재예요. 왜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을 뭐예요?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기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종려나무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 비춰보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근원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들의 고백에 이어서 모든 천사들, 11절 12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내 생물도 함께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우리가요,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여러분, 거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거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굳이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당연히 하게 되겠지만,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요, 승리예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아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하는 이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에네요, 한 장로가요,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요한이 모른다고 해요. 근데 14절에 이야기를 해주죠.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기들과 접목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요한이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지금 겪고 있는 환난에서 나오는 우리들 보고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우리가 큰 환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믿음, 희망, 소망, 위로를 갖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복까지도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씩 4가지더라고요.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15절 상반절에요, 그들이 하는 일, 그 구원받은 백성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니? 봐봐라,
15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특권, 그걸 누리게 될 거다. 15절 하반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 결핍, 그게 영원히 사라지는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어린 양이 우리 아까 처음에도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그 목마름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생명수가 되어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슬픔도 고통도 없도록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내 백성이라고 인쳐 주실 거예요.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만 적용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나의 입맞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인도,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정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흘리는 눈물 내가 틀림없이 씻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이요, 지금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박해, 고난, 엄연히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나도 이 땅,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삶 가운데에서 힘과 용기를 얻길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인침받은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승리와 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